예, 오늘 이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정체에서 사도행전 2장 3절 갖고 이제 성령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령은 7절기로 해석을 해서 토프뉴마 성령, 2장 4절에서 보면 말하게 하시는 토프뉴마 성령을 얘기하는데요. 그 토프뉴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절기 갖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그 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성령은 하나다. 그 성령을 7절기로 성령이 자라나는 과정으로 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단체 카톡방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보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럽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보시려면 이거를 이제 그러면 이 임하신 성령도 사복음서에서 예수 영접한 겁니까? 이렇게 해서 너희가 2장 3절 4절에서 성령이 임한 거를 깨달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 갖고 이 질문한 내용 하시고 그리고 2장 4절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오늘은 이 시간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얘기하려면 임하시면 갖고 딱 얘기해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 본문의 내용 갖고 좀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려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봐야 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빨갛게 박스를 쳐놨죠. 그 쳐놓은 곳이 뭐냐면 동사 미완료가 아니라 미래 수동태 직설법 2인칭이라는 소리입니다.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성령을 받는다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이런다고. 근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 부분을 보면 여기도 또 과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세례 얘기를 하니까 세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세례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 문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례가 아니구나.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우리가 예수 영접해서 교회에서 다녔을 때 베풀어주는 그런 세례를 생각을 한다고요.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제가 문장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기 이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이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베풀었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랴. 성령 세례 받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2장 3절에 4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잘못 얘기하면 저번 주에 여러분과 나눈 내용과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한 딱 이러면 여러분들이 다 세례 요한을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물은 가서 말씀을 드리면 물은 말씀이에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 이러거든요. 생수 할 때 그 수가 여기 나오는 물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게 생수의 강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했죠. 그게 영접한 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세례 베푼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 먼저 규정을 하고 세례에 대해서 다시 규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이럽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요나라는 단어는 두 가지 합성어예요. 요나하고 벤이라는 단어. 시브리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별도로 찾아보세요. 원문 갖고 계신 분들은 더 그렇게 찾으면 쉬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다고요. 요나 얘기하면 구약에 가서 요나 선지자로 본다고요. 근데 다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 기록해 놨어요. 요나와 인자를 같이 보는 구절이죠. 그래서 바요나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제자들을 아들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제자들도 영접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내용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들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바요나 그리고 성경은 또 요나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요 구절만 있으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몇 가지만 발췌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 물고기 잡는데 그 물고기 구워 먹는데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이런다고요.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라고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16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리고 17절에서도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럽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함축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때까지니 뭐 이런 구절 풀면 세례 요한이 못해. 그게 원문으로 보면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를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치지 않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간다고 그러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그러고 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저를 믿었다 이럴 때 무슨 구절을 가야 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야 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이런다. 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요한이 의의 도로 못 갖고 와요. 의의 도로 갖고 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은 그 전에 헤롯의 옥에서
죽어요. 죽은 사람 얘기를 끌고 올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당신을 요한처럼 표현을 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세례 요한에다 강하게 맞춰놓으니까 이 요한이 그냥 획일적으로 요한으로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렇게 얘기할 때 직설법 과거로 아우리스트 시제를 씁니다. 근데 이 세례가 뭐냐? 세례라는 걸 알려면 뒤에서도 설명하지만 무조건 6장, 로마서 6장 가서 읽고 오셔야 돼요. 세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 하나님을 믿는 교인이 되면서 세례를 받는다고요. 그런 세례로 생각한다고요. 성경은 예수 영접한 게 세례입니다. 그 내용을 어디에서 잘 써놨냐면 로마서 6장 3절 4절, 원래는 3절서부터 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3절 4절에 잘 표현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이른다고. 그리스도와 어떻게 합했어요? 우리가 영접한 거를 합했다,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무릇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세례받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을 세례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영접할 때 그냥 우리는 영접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아예 디테일하게 써놓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영접했어요 이러는데 이 내용을 얘기를 할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물어보면 이렇게 써 있으니까요. 이렇게 써놨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 써놨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죠. 얘기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례 얘기가 나오면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잘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뒤에 성령 세례 받으라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희를 과거에 물로 세례를 줬다. 너희를 고기를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이러면서 제자들이 영접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으나 여기 표현은 안 했지만 이 원문 잘 보시면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 이런다. 세례를 과거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다고요. 그냥 세례를 받으리라예요. 밥티조라는 단어가 물에 담갔다는 거예요. 뭐 물에서 올라올 때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물에 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생수의 강이 있는 거예요. 거기 담갔다는 뜻이에요. 밥티조라는 게. 그 밥티조라는 단어를 907번을 찾아가서 보면 물에 잠겼다 이런 뜻이에요. 어느 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의 물에 잠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령은 푸뉴마 안에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다고. 엔 푸뉴마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성령으로 세례.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 써놨죠. 동사, 미래, 수동태, 직설법, 2인칭 복수입니다. 너희들은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다. 이 내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 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이러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이루고 나서 16개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제자의 수가 3천 명이 되었더라. 이 소리는 뭐냐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영접한 거고, 아까 로마서 6장 3절 4절처럼 예수를 맞은 게 세례를 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동사 미래를 써놓은 겁니다. 이 동사 미래에 대한 거는 사실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해줘야지 8절까지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은 세례 요한도 있고요. 예수를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분장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숙제로 낼게요. 여러분들이 요한 단어만 쭉 찾아보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럴 때 제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괜히 써놓은 게 아닙니까? 제자들한테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검색 기능이 계신 분은 이걸 들으시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잘 보시면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성경의 능력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혹시 검색 기능이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좀 죄송하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며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 써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여러분들이 성경이 잘 깨달아지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요한이라고 그런다. 이런 의미를 잘 깨달아질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8절 하면서 제가 온 거죠.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가라사대 뭐라고 그래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무슨 때와 기한을 아버지 권한에 뒀어요? 응? 세례를 베푸시는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받는 영접하게 되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 자기 권한에 두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세례를 베푼다.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면 그날에 제자의 수가 3천 명이 됐다. 구원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구원이거든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두셨다는 거예요. 띠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이 띠 때문에는 어디 둔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뒀다 이런 쪽으로 보면 됩니다. 이 띠 때문에 5087 중심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18절입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세례를 베푸나 성령을 주나 같은 의미거든요. 그럴 때 줄 터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심판 아니면 구원입니다. 심판이나 구원 단어가 나오면 심판 단어가 나오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이걸 꼭 읽으셔야 돼요.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일이 벌어져서 재판을 하지만
성경에서의 재판은 그냥 말하면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 때라는 건 뭐냐면 예수를 영접할 때, 기한은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삶을 같이 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영접할 때 씁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두 강도가 얘기하다 좋은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카이로스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구원은 얻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때와 기한은 때는 영접할 때, 기한은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때는 항상 AI라는 단어를 써서 항상 같이 있을 때, 크로노스. 기한은 카이로스, 이것도 때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똑같이 때를 못 쓰니까 한글이 기한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한은 영접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질문한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럼 앞으로 성령은 앞으로 임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5절하고 같죠? 5절의 내용하고요. 세례 베푼다 이거하고 같습니다. 내 증인이 뭘 얘기를 하시겠어요? 내 증인이 된다는 거. 예수 믿으세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얘기거든요. 임하시면 이것 때문에 2장 3절에 임했다 이런 부분하고 성경은 같이 봐요. 근데 여기 그 화면에 보듯이 분사과거예요. 분사과거. 여러분 뭐 영어 분사 아시죠? ing? 과거서부터 계속 임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계속 임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서부터. 1장 8절까지. 2장 3절까지. 그래서 제가 절기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6월절에 예수 영접한 거라니까요. 예수 영접하고 지내다 보니까 무교절에 공부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가 하나가 있구나. 오늘 얘기해주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된 게 예수 영접한 거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토프뉴마가 말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걸 설명해 주려고 했거든요. 절기에서. 토프뉴가 말하게 하심이 뭐냐면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이 임한 다음에 또 시간이 흘려서 구약은 나팔절이 오는데 신약에서는 그 간극을 줄여버렸어요. 오순절이 되자마자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거를 알고 나서 베드로가 그전에는 대제사장집에서 예수를 부인을 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왜 담대하게 얘기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문에. 그 성령이 누구냐 오늘 이걸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8절에서 임하시면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거는 분사과거라는 거예요. 과거서부터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절기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3절에는 그냥 직설법 과거로 해놨어요. 왜? 8절에 한번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런 관계를 모르면 성령이 또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뭐냐고요. 예수 영접하고 또 성령이 임해달라고 계속 찬양해요. 젊은이들 보면. 성령이 토프니만 주는 영이시니 할 때 그게 토프니만입니다. 아니 성령이 임했는데 왜 또 임해달라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2장 3절에서 임하여 있더니 임했었음 각 사람의 임해 있던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맞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신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방언 이게 글로사 방언 혀라는 거예요. 혀가 말할 때 쓰는 거잖아요.
랄랄랄라 하는 이런 방언 아닙니다. 어? 그런 방언해갖고 무슨 복음이 전해져요. 다른 말을 혀로 하는 거는 말이거든요. 복음의 말을 해줘야지. 그런 부분을 또 단어로 찾아서 보면 달라집니다. 달라지니까 지금 이게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6월절에 양을 영접했다니까.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주는 영이시니 주는 토푸뉴마시니 호 큐리어스 호 푸뉴마 이렇게 써 있다고요. 이거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봐보세요. 6월절은 예수 영접한 사건이다. 그리고 초곡절은 초실절. 초실절입니다. 초곡절이 아니라. 초실절은 뭐야? 부활절과 같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는 3대 절기로 해서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서부터 사도행전에서 7.7절하고 초막절까지 이거를 한꺼번에 베드로가 해요. 7.7절이 지금의 7이에요. 7.7절 오순절이에요. 이 단어를 보면요. 숫자도 되게 재미있는데 5는 7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5가 왜 7에서 나와요? 이 7.7절 때문에 그렇게 스트롱 코드 사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오순절을 공부하기 전에는 성경에 다섯을 표현한 데가 별로 없어요. 다섯의 근원을 얘기한 데가 없어요. 근데 오순절 얘기하면서 5는 7에서 왔다 이런다. 이 7.7절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이 다섯은 어디에 있어? 7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숫자들은 다 7 안에 있는 소리. 제가 얘기하잖아요. 6월절기, 무교절기, 초막절기. 뒤에 절기가 붙었다고. 나가라는 단어. 한 절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절기 안에 있는 내용 갖고. 뭐 이거 따로. 사람은 태어나면 일생을 살아요. 근데 어렸을 때 있고, 초등학교 다닐 때 있고, 중학교 다닐 때 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있고, 대학 다닐 때 있고, 부모가 될 때 있고. 이제 부모가 되면 자기 인생 책임져야 돼요. 결혼하면. 그게 이제 초막절까지 보면 그런 상태로 영접을 했는데 어렸을 때 모르잖아요. 어렸을 때 예수도 30세 이전에 복음 전했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6월절에 랍비들하고 성경에서 얘기한 거 있지. 30세 이후에 누가복음에 보면 복음을 전한다고요. 30세 이후는 뭐예요? 세 번째 이후죠. 오순절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사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에피라는 단어로 저번 시간에 제가 해드렸잖아요. 성령이 있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합니다. 은혜를 전파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7절기는 한 절기인 거예요. 한 절기에서 7가지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죄송한데 창세기 7일 역사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파싱도 같이 쓰고 거기에 대한 숫자의 개념도 갖고 이렇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창세기 7일에 첫째 날, 둘째 날 이 숫자 갖고 성령이 말하는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러면서 얘기하기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활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눕니다. 어린아이, 장성한 자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것을 뭐 이렇게 다 구분져서 써놓은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항과 같이 너희에게는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런다고요. 누가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그냥 교회만 나가면 다인 줄 알아요. 아니 어린아이가 애기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장성하면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잖아요. 뭐 세상적으로 하면 요즘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논리법으로 보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혼을 했어요, 우리가. 근데 낳았다 이런 표현이 있고 어린아이를 성장하면요. 포도나무에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시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때가 오래됐다는 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선생이 뭐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선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 보고 선생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고 다니니까. 가르치기도 했지만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고. 복음을 전하고 다닌 사람을 선생이라고 하면 된다고. 너희가 여러분 죄송한데 복음 전하세요. 복음 안 전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이 되셔야 돼요. 선생이 되려면 그만큼 지식이 쌓여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찌됐든 제가 지금 방송하는데 들어와서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더 중요한 건 뭐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지식 아닙니까? 왜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또 우리를 성령이라고 부르니까.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냐. 젖이나 먹고 선생이 돼야 되는데 젖이나 먹었다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돼.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대저 적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고린도전서 3장 1절하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린아이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 돌아선다니까요. 베드로처럼. 네? 그 베드로가 불 쬐는 장면 보면요. 원어 보면요. 기가 막혀요. 성경을 왜 이렇게도 쓰는구나. 그 대제사장 집 들어가서 뜰 안에 들어가서 불 쬐죠? 그냥 불 쬐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를 보면 정말 여러분들 놀라 자빠집니다. 야, 성경은 진짜 모호하구나. 한글로 볼 때 그냥 불 쬐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 불 쬐기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는 사건이 생긴다고요. 다른 복음을 받아요. 그 불 쬐는 장면이 다른 복음 받는 장면으로 들어와요. 다른 게 들어가니까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래요. 여러분 세상도 성장하면요. 아는 거 알아요. 죽었다 깨나도 아닌 건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바꿀 수는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꼭 베드로 같은 사람들. 누구? 요한. 요한도 대제사장 집에 혼입을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 대제사장하고 되게 친해요. 요한은. 내용적으로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식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부를 했듯이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몸 되어 있다는 것은 모른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2장 3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령, 토프니마는 좀 뒤에 가서 설명을 하고요. 말하게 하심, 성령과 하심 1322번, 25번 디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넘겨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많은 형태로 써 있는데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예, 나왔죠. 여기서 디돔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 동사. 많이 이 동사로 인해서 많이 퍼져나갑니다. 넘겨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같이 토프뉴마하고 디도미하고 동시에 써 있는 구절을 볼게요. 여기 나오는 게 디도미에 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2장 4절은 읽으셨고요.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이렇게 썼는데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런다고요. 이게 다른 거라고요. 다 영 아니면 성령으로 썼는데 계시의 성령을 주사 이러면 성령이 뭔지 모르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은 신령한 이런 거로 보니까 여기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으로 쓴 거예요. 성령을 넘겨주면 아니요, 전장으로 가세요. 성령을 넘겨주면 아니요, 네, 성령을 넘겨주면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을 알죠. 같이 있는 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성령하고 성령을 넘겨주다 이런 뜻의 문장들을 보는 겁니다. 두 문장 빼고 여러분들하고 설명해 드리려고 토프뉴마 성령하고 디도미가 써있는 구절들을 성경에서 다 제가 발췌를 해낸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점치는 시몬이죠. 그래서 돈 들여서 받으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수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안수라는 단어가 뭐냐면 손이라는 K래요. 안이 뭐냐면 띠땜이에요. 손을 두다는 거예요. 손을 돛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안수하느라고 이렇게 손을 올려드립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손은 어디 있어요? 몸에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몸을 받은 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손을 올렸다는 것은 곧 몸의 일부를 올린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도 성경은 안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수하는 게 일반교회에서 얘기하는 손을 올려놓고 기도한다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뜻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내용입니다. 안수가. 사도행전 15장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이런다. 성령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2장 4절은 우리에게 성령이 넘어와서 말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아니면 성령이 말해서 넘겨줬다. 16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려우면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살전 4장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성령을 넘겨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주는 성령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하면 됩니다.
계시록 13장 5절, 저거는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영을 주어, 성령을 주어,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생기를 줬다. 왜 13장 내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짐승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반대쪽 푸뉴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린 동사 중에 단어 성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4151 푸뉴마라는 단어를 성령으로 썼지만 마가복음에서 제일 많이 귀신으로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어에는 좋은 것, 나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생기는 푸뉴마인데 성령인데 나쁜 쪽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생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 이거 이렇게 박스로 쳐졌는데 그 파싱이 뭐냐면 동사, 부정사, 현재. 저 박스 안에는 중으로 돼 있는데 중수디퍼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헬라어의 동사, 부정사, 현재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뜻이 있냐면 끝나지 않아요. 미완료예요. 계속 완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말하게 돼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동사, 부정사, 현재, 중수디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디퍼런트란 동사가 있어요. 디퍼런트란 동사가 누구에 의해서 하지만 결국은 나한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복음을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얘기를 했더니 16개국 사람들이 들어서 제자가 3,000명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유익이 됐잖아요.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 부정사, 현재, 중수 디퍼를 쓴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뭐가 있을 때는 푸르마는 중조. 말하게 하시면 아포 푸텐코 마이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근데 아포라는 단어하고 옆에서 보면 푸텐코 마이 이렇게 씁니다.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연결된 단어가 5338 팽고스 5346 페미. 여러분 요 단어 갖고 제가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그냥 이 단어 화면을 보시고 아니면 제가 원고 올려드릴 테니까 원고 보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되는 단어거든요.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5316 파이노하고 연결이 돼요. 말한다는 게 뭐냐면 빛을 비치자하고 똑같아요. 푸테코마이가 연결되는 게. 제가 빛이란 단어를 했죠? 하나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빛으로 왔다.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럼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하고? 빛 비치는 거라고. 빛 비치는 게 뭐 하는 거냐고. 우리가 무슨 빛을 비춰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 게 뭐예요? 빛인 예수를 전달하는 게 빛 비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파이노예요. 그러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아포 푸텐코 많이 쓴 거예요. 아포를 왜 썼냐? 베드로로부터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아포 이걸 쓴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푸텐코 마이만 썼어도 뭐 똑같지만 빛을 말했다는 복음을 전했다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뭘 얘기하겠냐고 내용 자체가 복음을 전한 내용이죠. 그래서 밑에 푸텐코 마이는 아포 푸텐코 마이는 3번만 써 있어요. 그래서 2장에서 2번 써 있고요.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랴 이렇게. 소리 높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복음 전해. 사도행전 26장 25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다메섹장이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 영접하는 거. 예수가 전부이지. 탱쿠마이라는 게 복음 전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고를 제가 있는 단체 카톡방에 들어오시든지 원하시면 찾아보면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통해서 메일이나 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원고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자, 전에 한 번 더 가십시다. 아니요. 네, 여기서 보면 성령의 지금 빨갛게 말하게 하심 할 때 성령이 토프니마거든요. 35884151입니다. 여러분이 이 화면을 잘 보실 때 토프니마 맨 위에 있는 거 빨간 거 쳐다보면서 옆으로 좌측으로 9번 가셔서 보면 토프니마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토프니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프니마가 이제 왜 토프니마가 말하느냐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온 겁니다. 혹시 토프니마 잘 보세요. 다음 장으로 볼게요. 자, 이거는 영하면서 제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영이다, 주 영이다, 주와 합한 자, 주를 영접한 사람도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번 고린도후서 3장 10절 호데 큐리오스 토프니마 에스케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영이심이 된다. 주는 영이심이 그럴 때 토프니마 쓴다고요. 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주는 영이심이 토프니마 심이 된다. 주가 토프니마를 해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토프니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장으로 가볼게요. 토프니마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으로 주는 영이시니 할 때 그 토프니마로 주가 말한다.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할 때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토프니마가 말하게 하심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토프니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잊어버리지 마세요. 토프니. 근데 뒤에서 좀 더 누구누구가 얘기하냐 이 부분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얘기할 때마다 푸누마 얘기할 때마다 이 세례받는 얘기 하잖아요. 예세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 토푸니마, 토떼오. 왜 이렇게 썼어요? 토푸니마가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 하나는 하나다. 그래서 토푸니마, 토떼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왔을 때 하늘이가 있는 거 토푸니마가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고. 3장 22절 성령이 토프니마 토하기오. 하나님이 이런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기오다고 쓰거든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같이 보시면 돼요. 세례받는 얘기 하죠. 아까도 세례 주는 얘기 했죠. 읽었죠. 요거는 이거는 팁으로 얘기했는데 세례는 뭐냐? 세례 할례는 뭐냐? 세례는 영접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할례도 영접한 거고요. 근데 할례처럼 써는 거예요. 표피를 내렸잖아요. 몸을 바꿨다는 뜻이거든요. 할례와 세례의 관계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는 로마서는 아까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영접한 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12절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냅니다. 11절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하고 할례하고 같이 보이게 됩니다. 함께 장사한 바가 되시고 이런다. 함께 장사한 바가 되. 제가 요거 좀 못 썼어요. 로마서 6장 5절에 장사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얘기를 했는데 토프니마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른다. 근데 이 토프니마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니 이렇게 아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지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같이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 장을 또 가야지 않는데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주는 영이시니 주는 그리스도, 토프니마 내 안에서 말하고 말씀하시는 증거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죠. 사실은 이 구절보다 이 구절, 이 내용에서 그 좀 전에 읽었던 구절로 가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만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보여달라고 그러냐. 너희가 이렇게 나와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 얘기는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계속 얘기, 한 번만 써있지만 계속 얘기를 해줬다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가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10장 30절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에르곤이라는 단어이 있어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에르곤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말로 전하는 거죠.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게 예수를 영접한 자들의 일이 되는 거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을 일로 바꾼 겁니다.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날에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다.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제자들 영접했다고 했잖아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했냐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영접했다. 그래서 너희 요한복음 14장 10절 때문에 너희 아버지 성령이신다 써놓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만 얘기를 한 거고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는 저와 아버지의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그 뒷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을 한번 다시 갈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는 증거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뭐예요? 베드로 안에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게 하신 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써 있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을 13장 10절에 이거를 합쳐서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 거죠.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다녀보세요. 정말로. 본인들이 생각지 못했던 구절들이 막 나와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합니다. 절대 외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생각나서 막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비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너희 속에서 아버지가 얘기할 정도면 아버지가 누구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이런 거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 말하는 자가 얘기하는 거고 마태복음 10장 20절이나 13장 11절에서는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신비한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우레소리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그럼 제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저주를 받는데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를 그냥 모르는 상태니까 예수 저주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갖다 쓰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정도가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이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또 틀리나? 누군지 알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주는 영이시다. 주와 판전은 한 영이다 나를.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전장으로 한번 갈게요. 이게 사실은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전장으로 갈게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얘기한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과 사도행전 2장 4절. 아버지가 내 안에서 얘기하신다. 그리고 내 안에서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써있대요. 제가 얘기하는 지금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 안에서 얘기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5구 12장 19절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별명하는 줄 생각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너를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덕을 세운다고 성자. 덕이 그냥 뭐 사람들의 덕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덕물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지구로 그 단어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제 써 있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8절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이른다. 그러니까 뭐 신기한 뭐가 들어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을 하신다. 그 일을 하신다. 그날에는 너희 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 써놓은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아가보. 이제 아가보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길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에 있는 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라 하거나. 사람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넘겨주는 것이 성령이 넘겨주시는 것이 누구냐? 말하게 하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답을 내리는 거예요.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요한복음 14장 10절. 아버지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안에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면 마가의 다락방에 그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내 안에서 분명히 사람인 제가 얘기합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성경의 문법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 저도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제가 성경 얘기 빼놓고 한 얘기가 뭐 있어요.
베드로가 성경 얘기 빼고 한 얘기가 뭐냐고 똑같은 사건이죠. 저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영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게 하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요거 좀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듯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